소선지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요엘에 이어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더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다른 선지서와 달리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라고 나왔지만 2세입니다. 이 시대 배경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시대 배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자기의 고향에는 우시야가 통치하던 때, 말씀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그 시대는 이 두 왕이 장기 집권하면서 부국강병하던 때입니다. 엄청나게 나라가 부하게 되어 전성기를 이루었고 또 강력한 군사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악한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암흑의 때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세움받은 선지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아모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 우시야 시대에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던 듯 합니다. 이 증거가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는 공교롭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어제 충북 지역의 괴산에 진도 4의 지진이 실제 일어났거든요. 저는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든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지진이 있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성전터가 흔들리는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 역사가 요세푸스는 역대하 26장 16절 사건, 다시 말하면 우시야가 제사장의 고난을 월권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에 지진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하간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2년 전쯤입니다. 그럴 때에 남유다의 더고아라고 하는 시골에 농사하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고 농사하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모스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진자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좋은 이름인데 이름 뜻 자체가 짐진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사 자체도 짐을 져야 되잖아요. 목자도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짐이 엄청난 짐인데 그 짐을 지금 지게 된 겁니다. 사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소명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더고와 시골 출신에, 제가 제 별명을 아모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저도 하늘아래 첫 동네 시골에서 뽕나무 농사했었고 또 양도 치던 목자였으니까 저랑 상황이 비슷해가지고 아모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양산에 농사하던 이 시골 청년 농부에게 하나님이 너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서울에 제가 7살 때 올라가니까 정말 낯선 곳이고 말은 같긴 하지만 억양이 다르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촌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서울에 가서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무거운 짐일 텐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적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천지창조 외에는 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짐이 되고 부담스럽지만 아모스를 세웠다라는 이야기. 아모스가 또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모스를 읽어보면은 저는 한 주간 내내 계속 이걸 읽었거든요. 예전에도 읽은 말씀이고 신학교에서 강의한 말씀이지만은 또 읽었는데, 정말 이대로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심판의 경고예요. 전부 다가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적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무거운 짐일 텐데도 아모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아모스가 조금 지혜로웠던 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그 적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하질 않아요. 지혜롭게 먼저 주변에, 우리 1장 2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쭉 보게 되면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죠. 가사, 가드,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 다 이방 나라들,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 모압, 이런 나라들의 죄부터 서너 가지 죄라고 먼저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이런 악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앗을 압박하고, 뭐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포로들을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분노를 바라고, 다음 생에 오바다야 할 때 에돔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길앗 아이 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했던 그런 이방인들을 심판의 경고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국인 유다의 죄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기 전에 유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2장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자막은 없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방인들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잖아요. 구원의 구속사의 소중한 통로로 쓰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선택한 사람들은 기준이 다른데 양심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율법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악행을 했다, 뭐 어떤 잘못을 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거는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악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죄, 여러분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도 핵심은 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것에, 우상의 미혹을 받았으니까 유다는 그렇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이야기하고 유다 이야기할 때까지는 누가 박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의 죄를 먼저 거론하는데, 그런데 아모스가 정작 해야 될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냐, 사마리아 백성들이 뭘 잘못했냐, 그렇기 때문에 본론은 지금서부터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는 지금서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들을 쭉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2장 6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저를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율법을 어겼지만 북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방 악한 나라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예수는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법부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죄를 탕감을 받습니다. 의인인데도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서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마리아 거민들 가운데 전부 보니까 거기가 그 죄의 뿌리가 전부 욕심인 겁니다. 배금주의.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돈,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요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훨씬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장말순 군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다녀가면서 그분이 건축헌금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이 뭐 사업을 잘 하셨나 뭐 이렇게 궁금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 헌금은 이 노인 복지하는 글로 해가지고 한 달에 27만 원씩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1,000만 원 모았을 때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우리 서강재단에, 서강교회에 헌금해야겠다. 아들이 너무 힘든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도 아예 눈도 깜짝 안 하고 바로 찾자마자 와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평신도 신앙이 이런 정도로 훌륭한 신앙이 있구나. 적어도 장로사님에게는 돈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분에게는 훨씬 가치 있는 게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신앙클레 받고 가난한 사람을 넘겨주고 은 좀 받고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여러분, 사회의 가장 큰 이 사회악이 생명경시풍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징조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주고, 한 생명이 돈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데 그걸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우리의 사회 현상이 아닙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뉴스 여러분 보셨겠지만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축제 문화가 이태원, 제가 18년 동안 살았던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10만이 모였으니까 그런 사고가 당연한 예고된 그런 사고였는데 야간 이유불문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실은 세계 뉴스를 보다가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20대 10대 청년들이 그 잘못된 문화에, 그런 축제 문화에 빠져가지고 150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 돈 얼마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그럼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막 없지만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열악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젊은 기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그 명예가 추락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은 제가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원래 율법에는 전당 잡았으면 가난한 자의 재산 아닙니까? 어둡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착취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벌금으로 받은 그런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쾌락에 빠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의 영적인 여러분 그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4장 1절 넘어가 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4장 1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러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바산은 길르앗산 아주 기름진 목초지입니다. 거기서 좋은 꼴을 먹은 암소들이 얼마나 살이 쪘겠습니까? 여러분, 요단 동쪽에 있는 기름진 땅,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할당받은 그 땅에 자란 암소들처럼 오늘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강남의 복부인들아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편의 권력을, 남편의 부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이 바산의 암소들이, 황소가 아니고 암소입니다. 암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여러분 이세벨 아방의 악한 악처인데 사실은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해 버렸잖아요. 이런 악한 일들이 서너 가지 본론으로 해야 될 아모스의 사명, 사마리아의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였어요. 자, 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이방인들에게서 행하여지는 그런 일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이루어지니까 3장 11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1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주변에 사면에 대적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대적이 많습니다. 열대 강국들이 다 대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대적이 많고, 그리고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끝끝 땅에 떨어뜨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예배 드릴 장소를 베델에 정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 바알 섬긴 우상이 그 이태원의 축제처럼 쾌락입니다. 근데 그걸 다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예고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백성들이지만 만군의 만유의 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까 말했던 6개 그 이방 족속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의 자비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5장 4절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4절로 넘어가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예요.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가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과 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예배 자리가 베델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길갈입니다. 세 개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브엘세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사 드리던 곳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밟은 땅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이름을 지었어요. 모든 수치를 굴러보냈다는 이야기. 그 길갈에는 12기념돌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강에서 있던 돌들을 12개를 가지고 와서 기념돌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감격입니다. 정복 전쟁할 때도 피곤할 때마다 돌아와서 길갈에서 재정비하고 전초기지로 삼고 또 정복했던 그게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곳이, 이삭이 제사 드린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게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광 건물인 제단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교회도 가지 말고 어디 교회도 가지 어디 기도원 영화다는데 거기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서강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때웠다고 그래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간절한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훼를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쓴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던졌는데 번제 소제를 드린들 받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 묻은 돈으로 손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5장의 호소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기도자가 기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중요한 삶의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살 길을 구하라. 선을 구하라. 오늘로 말하면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믿는 선택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선하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삶을 향기로 흠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서울에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뽑는 그 광고에 다른 아무 조건이 없고 이렇게만 실려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광고에 서울의 큰 동대문의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광고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광고가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장로님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몇 년 됐고 이걸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착하게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한 절로 한 아모스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요절이 5장 4절입니다. 요절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본문 한 절로 정했죠?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한 말씀을 잘 하면 여러분 신비의 새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5장 24절 다시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제목을 정의를 물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크게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 길갈 브엘세바 베델 가지 말라. 나를 찾으라. 너희들의 번제 내가 안 받겠다. 정의를 다 버린 너희들의 소재를 내가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선을 구하고 또 동시에 오늘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진짜 공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흘러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 의는 위에서부터 있어야 할 의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할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행정부가 우리의 입법부가 사법부가 공의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더 죄송하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공의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그 회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지도자로 있지만 정말 세상의 어떤 공격에 할 말이 없어요. 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를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야 흘러갈 게 아니야. 부모에게서부터 공의가 있어야 자녀에게 흘러갈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공의를 흘러보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예물이 아니고 이런 내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따라합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12월 첫 주일에 주제가를 정할 겁니다. 정하는데 주제는 복음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때워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한테 받은 선물인 책을 읽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마이클 샌드리스였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어려워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정의가 안 보여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다 편집해가지고 이 마이클이 아주 천재 작가입니다. 24살 때 대학의 하버드대의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인데 그런데 하나 내 마음에 꽉 와닿는 이게 정의다라고 인정했던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행복의 기본이다,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 공리주의가 정의다라고 하는 주장에 제가 이 아멘은 아니지만 예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의는 공리라는 부자들만의 이익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익이 아니고 모두에게 이익되는 게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의는 목사님도 행복하고 장로님도 행복하고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자도 행복하고 주인도 사장도 행복하고 직원도 행복하고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흘러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흘러가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살려면 살 길을 찾아라. 너희들이 살려면은 공의를 흐르게 하라. 라고 하니까 싫어하니까 아마시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원래 본토백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 유다에서 와가지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들은 상처받을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선지자인데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한다. 나는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 잘 될 거다. 절대 우리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 말 하겠느냐.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 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원수의 나라로 파송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말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심판, 대적을 둘 것이고 뭐하고 뭐 이런 다 약탈당한 그런 심판도 크지만 8장 11절도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8장 11절에 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심판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이 심판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양식 없어서 그런 줄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 2절 그냥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먼저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초장이 애통할 것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이게 뭔가 하면은 초장은 양떼들이 풀을 뜯는 곳이잖아요. 양떼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수없이 홍수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게 말씀인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도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수십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큰질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랐어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서 같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닫혀지고 400년 동안 중간기입니다. 그게 암흑기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 막히면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피할 길 없기 때문에 살 길을 알려주려고 아모스가 온 거예요. 대적을 아마샤가 하지만 물리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은혜로운 게 이렇게 메마른 시대지만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마지막 9장 11절 읽고 정리합니다. 9장 11절,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게 아모스 전체 핵심이에요. 2장 11절 말씀, 9장 11절 말씀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5절 마지막 결론이니까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메마른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선을 찾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제단에 가서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을 찾게 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면은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거예요. 상징적이지만 이건 엄청난 비전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뭐 합니다라고 그런 선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비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면은 우리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는 여러분 법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온 법궤가 있습니다. 말라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의 장막에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에 대한 예고인데,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주님의 요청, 주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청종하면은 회복되는 주님의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 저 우리와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욕심을 따라갑니다. 다 세상에 그 뇌물에 눈이 멀어갑니다. 힘없는 자를 박해합니다. 다 안 했지만 나신인 예수 믿는 믿음의 상도들을 타락시킵니다. 선지자로 예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살아갈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주님의 말씀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라도 제대로 주님을 찾게 되고 어떤 제사나 예배보다도 주님 여호와의 그 소중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구하고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심령에도 주님의 공의가 흐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공의가 물처럼 흘러내리가기만 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회복하시면 다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 성령의 그 소중한 은혜의 불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비전으로 붙들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이런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다윗의 장막은 주를 본 감사와 경배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담이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상실한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 날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